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평화로 넘치게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꺾어진 사람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세상에 있는 물건은 대개 꺾어 놓으면 설무가 없어집니다. 풀이나 꽃이나 나무가 꺾어지면 그것으로 존재 가치가 없어집니다. 또한 사람들이 만든 가구와 그릇들도 꺾이고 흠이 나면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동물이나 인간은 그 고집이 꺾어져야 가치가 있게 됩니다. 소를 보십시오. 소는 송아지 때부터 그대로 두면 천방지축으로 날뜁니다. 그래서 농부는 소의 코를 꿰어 뚫어 길들입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그대로 두면 마구 날뜁니다. 그래서 기수는 말을 타기 전 조련사를 통해 고집을 꺾어 놓습니다. 이처럼 인간도 꺾임을 받아야 성숙한 인격자가 됩니다. 인간은 태어나 성장하며 끊임없이 꺾어지고 이를 통해 여러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꺾으신 후에 당신의 사람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꺾이지 않은 사람은 결코 사용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꺾으시려고 할 때는 사람이 아무리 피하려 해도 소용없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에덴에서 추방당한 인간은 교만하고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인본주의와 자기중심주의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반드시 꺾어져야만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확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경우를 아브라함의 신앙훈련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따라서 그의 신앙은 언제나 우리에게 모범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언약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찬란한 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지극히 인본주의적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친척과 집을 떠나라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친척인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으며 본토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을 꺾기로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니 그 땅에 그만 가뭄이 들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보니 거처도 양식도 없이 기근만 들어있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크게 좌절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인본주의를 꺾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이 자기 힘으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그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어져 손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잃었던 아내를 다시 찾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꺾으신 후에야 당신의 그릇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게 사용할 사람을 크게, 작게 사용할 사람은 작게 꺾으십니다. 인간에게 있어 꺾이는 과정은 참으로 괴롭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인간은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을 꺾으실까요? 인간은 왜 하나님께 꺾음을 받아야 할까요? 그것은 인간이 꺾어져야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23편 4절에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꺾어져 괴로움과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인간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자아가 살아있어 기고만장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해 사망의 골짜기에 들어가면 그만 자신이 형편없는 무능력자로 보여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는 하나님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사람이 무엇이나 내 능력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이론적인 하나님만 비상적으로 알 뿐입니다. 그는 종교를 가질 수 있고 입술로 신앙을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온 영혼을 뒤흔드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것은 깊은 시련,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입니다. 인간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들어가면 인본주의와 교만이 산산조각 나고 맙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셨으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꺾여진 사람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에 이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진실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그 지팡이는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지팡이를 이지에 앞길을 가듯 주님의 지혜를 받을 때 앞길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로 6절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의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쇠하든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영혼의 생명이 되며 보호와 인도가 되십니다. 여기에 평강과 장수가 있고 부귀와 영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깨어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합니다. 또한 주의 막대기에는 보호의 의미가 있습니다. 목자는 막대기로 못된 짐승이 오면 치고 또 가시밭길이 있으면 헤쳐나갑니다. 그러면서 목자는 양을 인도합니다. 오늘날 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깨어진 인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에 부딪힙니다. 그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이 세상에는 크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을 책임지십니다. 야생동물은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보호자가 없이 험한 산과 바위 위에서 삽니다. 그러나 양은 유순하기 때문에 목자의 인도하에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의 목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완악한 인본주의를 깨뜨리고 겸손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두 다 깨어지고 꺾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인본주의로 가지 말고 자기 생각과 자기 중심으로 살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종이 주인을, 여종이 주모의 손을 바라봄 같이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하고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만 앙망하고 주의 뜻을 따라 산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